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와서 봐봐요. 또 이제는 그 요배 세 친구 말고 또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아니라 이분은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앞에 너네 그 친구들이 다 말한 거 내가 들었고 요비 말한 것도 다 들었다. 근데 내가 너무나 나이가 어려서 나는 말을 안 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고 있었다 하면서 이제는 엘리우가 말을 하면서 자기는 참 여기 6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을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그러면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노라 하면서 이게 저기 엘리후는 자기는 그동안에 막 듣고 있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는 너희 그동안에 당신들이 말한 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를 못하고 있고 내가 듣자 하니 당신 이제는 의견을 계속 내는 거가 37장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앞에 세 친구들은 그 당시에 뭐라고 할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한 지역에만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각 처에서 저기 찾아온 거잖아요. 욥의 소식을 듣고 굉장히 그 당시에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 와서 욥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욥에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쭉 37장까지 읽어오면서 어떤 생각하세요? 이 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요? 다 각자 생각을 해요. 각자 생각하는데 그 세 친구들은 그 당시에 말하면은 제가 계속 얘기한 거지만은 인과응보의 그 사랑, 인과응보에 대한 사상, 또 말하자면 죄를 우리들도 신앙이 있던 없던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도 뭐하면 뭐 잘못해서 그렇지 뭐 천벌을 받은 거야 아니면 누가 뭐 하면 천벌을 받을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사상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편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얘기해도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욥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여기 이 엘리후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를 은근히 많이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뭐라고 그럴까 어떤 교리?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는 지금으로 우리가 말을 하면은 유대교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교리의 그런 어떤 거를 가지고 계속 이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후의 얘기는 뭐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은 은근히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친구들도 잘못됐고 욥에게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내가 가르친다. 내 말을 들어라. 여기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4장의 5절에도 보면은 욥이 한 말처럼 5절에 보면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이라고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하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그러니까 욥이 한 말을 다 빌려가지고 이 엘리후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하냐면은 그 앞에 33장 19절에를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2분 남았어요. 네, 여기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33장 19절에 보면은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쓰심이 징계를 받는데 이런 얘기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일에도 누가 아프거나 뭐 하면은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는 뭐가 아프거나 어디가 몸이 아파도 징계로 생각하고 이 사람은 굉장히 이분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유대교, 오늘날로 말하면 유대교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관점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같아요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디가 몸이 아프다고 해서 그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보면은 지금까지 37장까지 읽었는데 뭐라고 있다는 38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 볼 때 이제 결론으로 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정말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읽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욥이 어떤 하나님을 만난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욥기서를 읽을 때는 진짜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진짜 많이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서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여기서 이 욥기에서는 개인적인 고난을 말해요. 근데 또 다른 데서도 하박국에 보면 의인의 고난이 또 있잖아요. 그거는 나라 공동체 전체적인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의인의 고난, 뭐 개인적인 의인의 고난, 나 개인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우리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다 일일이 우리가 문자 단어로는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사실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그냥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 근데 우리는 그 시대의 사람도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나의 생각, 나의 어떤 의견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서 보면은 안 된다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그럴까 진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건지가 무엇인지를 보려면은 성경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나무만 보지 말고 나무 그 안에 있는 그 숲을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있죠. 어떤 모순된 말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번에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 하평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이제는 저도 그렇고 성경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의도를 우리가 잘 파악하며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지금 너무 급하니까는 제대로 뭐가 되지도 않네요. 그냥 저도 주소 없이 말하게 되네요. 그냥 주기도문으로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